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룻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공교롭게도 또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보자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딱 경계에 서 있는 그런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여러분 온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마찬가지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올 한 해 마지막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사무엘 하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말씀 나눌 것은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이번 주부터 그냥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할까 또 생각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새해 시작 때부터 그냥 딱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한 주가 비잖아요. 이 한 주가 비어가지고 이때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말고 그 다음 날 우리 1월 2일이죠. 이제 내일은 송구영 신년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는데요. 그 다음 1월 2일부터 그 한 주간 제가 또 새벽 예배를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묵상 이거라도 그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싶은 마음에 그 한 주간 말씀을 좀 제가 묵상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딱 첫날 1월 1일 그죠? 1월 1일 날 그 첫 번째 매일 성경 본문이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드려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으로 너무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매일 성경 1월 1일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무슨 의미로 와닿았냐면 우리가 2023년을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일만 남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2023년을 들어갈 일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경계에 서 있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신명기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딜 향해서 출발한 거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 그들은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진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그 광야에서 그냥 다 죽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우리 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네, 여기 나오는 이 호렙산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해서 바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까지 있었던 머물렀던 산, 그게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 보자면 맨 아래쯤, 맨 최남단에 인접해 있는 동네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얼마 걸리는 길이라고 지금 나옵니까? 10하루길. 다시 얘기하면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길,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갔는데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을 허비하게 되었을까요? 40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네, 40째 해가 될 때까지, 지금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 만에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를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1세대, 이 출애굽했던 이 1세대들이요. 이제 도착했는데 그 가데아 바네스에서요.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제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모세에게 우리가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한번 정탐을 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정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좀 들어가 보고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이 백성들의 의견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해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땅이다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확인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외에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 그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거인족이라 불릴 만큼의 장대한 사람,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말들이 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냐?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온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근데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들어가는 거 포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그 진노 때문에 뭡니까? 이 출애굽했던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오히려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1세대들이 남겨놓은 2세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장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또 자라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이끌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그 맨 남부가 아니라 서쪽 지역의 경계가 되어지는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땅으로 이제 인도에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인도에 온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1세대들처럼 실패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1세대들처럼 그렇게 실패해서 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이 뭐예요? 실패의 결과죠. 그 실패의 결과로 인해서 망한 장소잖아요. 자, 그런데 이 2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40년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냥 망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어떤 이적들과 기적들과 또 하나님 행해 주셨던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믿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단 과정이고 또 하나는 교육의 장소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광야 40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의복, 신발, 이런 것들이 다 해지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로, 더 나가서 뭐예요? 그 땅에서 만났던 그런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 안에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까지,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 막 쌓여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뭐예요? 이 2세대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신 너무나도 좋은 학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양육받은 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2세대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디 앞에 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그 가나안 직전까지 다시 한번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이 바뀌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의 형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게는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그런데 또 하나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은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들은 여전히 기골이 장대하여서 거인족이라 불릴 만큼의 그런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전에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나왔던 광야를 되새기면서 가나안 땅의 삶을 미리 준비케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지나온 광야 생활 토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이 2세대의 모습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죠? 우리 2023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시며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서 그렇게 지내왔던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2024년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셨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2024년을 예비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저는 또 어떤 마음이에요? 이 2세대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죠? 우리로 준비케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4년을 준비하고자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서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다가오는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도 또 이어지는 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이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뭐냐면 지난날의 실패의 원인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건,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겁니까? 그 실패의 이유는 사실 신명기 내용 자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왜요? 신명기를 이야기하고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 실패를 만회하게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목적, 지금 이 말씀 전체의 주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왜 실패했느냐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흔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뭘 담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이 뭘까요? 자, 이 명령에 대한 이야기도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네, 자, 그러니까 이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율법입니다. 언제 받은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래서 주신 그 율법, 그 십계명,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의 내용, 그것이 바로 이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지금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경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모세는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가 죽을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2세대들을 향하여서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시금 이 2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대한 것들도 다 설명하면서 그 지나왔던 광야들 안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까지 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모세는 이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해야 하는가? 이 2세대들이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2세대니까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백성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신명기 그 모세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받을 때부터 율법을 받을 때부터 그때 이미 다 명령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부모님께서 너희에게 해줬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 다시 한번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일단 이 2세대들이 가장 먼저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놔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이미 배웠던 거, 너희들 그것을 이미 더 마음에 가득 세워놓은 다음에 새겨놓은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집을 나가든 들어오든 앉든 서든 언제라도 이 말씀을 강론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단지 지금 2세대들에게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1세대들에게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내오는 그 40년 동안 이 2세대의 부모님이었던 1세대들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그 광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걸어가면서 뭐 했을까요? 이 1세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전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알렸을 겁니다. 뭐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랬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2세대들도 이미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모세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냐? 왜 율법을 다시 강론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가 뭘까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지키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없었던 그 1세대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삶의 태도를 고치라는 의미에서, 그죠? 그렇게 그걸 고쳐내야, 그래야 너희들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때 광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냐? 물론 실제로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뭐 아마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거고 군사훈련은 더더군다나 받은 적도 없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뭐예요? 안악 자손들이잖아요. 장대합니다. 거인 족속이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 분명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땅이에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분명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신 땅인데,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들어가는 것조차를 포기합니다. 그죠? 차지하는 건 둘째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포기해 버린다고요.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거인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 외형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을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 가득 마음 안에 바로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요 그냥 해야 될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이것은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 신뢰하지 못함이 있고요, 이 신뢰하지 못함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직면하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해요? 너희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잘못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못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불순종 때문에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실패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혜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근데 그 불순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세상을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못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 존재랍니다. 그냥 이기는 존재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존재랍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존재, 그게 바로 저희들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김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생 상황에서는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1세대들이 경험했던 걸 2세대도 똑같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2세대들에게도 뭐예요? 눈앞에 당장 뭐가 보일 거예요? 아낙 족속들이 보일 거예요. 그 거대한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무기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실패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거기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함들,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직면하게 만드신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 라는 걸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그러면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실패하지 않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시도하라고, 그것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땅에 있는 아낙 족속들 다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죽이시든지 멀찌감치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하시면 돼요? 그 아낙 족속들을 이길 만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든지 무기를 주든지, 그죠? 그것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들어가겠죠. 아니 쫓아내 주셨으면 당당하게 아마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들어가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야 너희들 그 땅에 지금 들어가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기를 주시든가 힘을 주시든가 쫓아내 주시든가 그거면 될 것을 왜 말씀을 주고 순종하라고 하냐고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무기 주거나 힘 주거나 쫓아내 주시거나 죽여 주시거나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거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뭐 하시나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무기가 아니라, 왜 힘이 아니라, 왜 대신 쫓아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은 모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신명기 9장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이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돌판들 두 개라서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언약인 것인데,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쌍방간에, 그죠? 쌍방간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갑이 있고 을이 있거나 아니면 뭐죠? 아무튼 뭐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부류가 있거나,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서로 이거 어기지 말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의무를 다 잘하자.
라고 약속 맺는 거, 계약 맺는 게 그게 언약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게 지금 언약 맺는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의 내용이 이것이라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 어떤 의무를 지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뭐 하시겠대요?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셔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의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의무는 뭡니까? 뭐가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백성답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지어진 의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이 조약의 내용이 좀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편에서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무가 각각 있는데요. 근데 이 의무, 이 조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맺어서 좋은 건 누구일까요? 이익을 얻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가 좋으실까요?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 스스로 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지키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셔야 돼요. 이스라엘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지켜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매어버렸단 말이죠. 언약에 매이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언약에 매여서 하나님이 좋으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야 할 만큼 하나님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완벽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너희들 지켜내겠다,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뭘 얻을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 스스로 매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얻을 것이 없는데 왜 맺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 백성을 내 자녀 삼은 것에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백성이 이제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뭘 받기 위해서 줍니까? 아니죠. 그냥 사랑하니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이 언약을 맺으실 때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주시는 의무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의무를 지켜내므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순종했을 때에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가 좋은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다음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도 탐내지 말고,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지켰을 때에 결국 누가 좋을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말씀하셔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을 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일주일에 며칠을 쉬었을 것 같습니까? 하루라도 쉬었을까요? 여러분, 1년에 며칠을 쉬었을까요? 365일 중에 하루라도 쉬었을까요? 아니요. 종인데요. 노예인데요. 하루도 쉬지 못했을걸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너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이거 지켜지면 결국 누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무종을 그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이 율법의 내용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지키지 못할 내용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 어마어마한 것을 희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셨냐고요. 아니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쉬는 거 쉬지 뭐.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살인하지만 당연히 안 하면 되지. 남의 물건 안 훔치면 되지. 이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의무다. 그거 지키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고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다른 거민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여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죠. 너희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죠?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져서 먹고 싶은 대로 풍족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광야를 살면서 그러면서 쉴 곳 찾아가고 물 있는 데 찾아가면서 그렇게 고달프게 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그 풍요로움을, 그 풍부함을 그렇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그렇게 그 안에 살아갈 때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너희들 그것 때문에 욕심내서 그렇게 막 불행해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거 지키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 땅에 아무리 장대한 안악조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애줄게요. 너희들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살면서 다가올 그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들도 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요, 조건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전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니들이 알아서 함락시켜 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나머지 다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내 백성 삼아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을까요? 못 되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까요? 제가 이호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호진아, 너 목사인데 너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한 100명만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 목사로 삼아주고 내가 너 내 자녀로 삼아줄게. 이랬다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늘의 불은커녕 저 지금 성량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요? 안식일 이 하루는 제가 쉴 수 있습니다. 저 다른 건 못해도요, 뭐 하늘의 불 아예 아무것도 뭐 조그만 불 하나도 못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저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조금만 더 먹으면 남의 거 훔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부모님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너 내 자녀 맞아. 나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 많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저런 간증들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린 참 많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번번이 매주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순종이 없단 말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람이라서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면 못 지킬 내용들을 하나님께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정직하게 조금 더 직면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뭐 할까요? 희생하는 거 못해요. 나누는 거 못합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사람은 뭐 합니까? 나누기보다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더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상대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면 용서하는 거 안 돼요. 사랑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키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안에서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함, 그 풍성함, 그 행복,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리고 매일매일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3년 한 해, 어쩌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또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세대들은 실패해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죽는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23년 끝냈다고 니들 실패했으니까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세대들을 대하는 것처럼 뭐 하세요? 2024년을 다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지금 2023년을 또 다시 직면하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2023년은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근데 2024년은 너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2024년에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 너희들 다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그 풍성함, 이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그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비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실천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2024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 여러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2024년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실패했어도요,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정말 우리가 좀 실패는 좀 했었어도 그래도 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네요. 우리 서로 좀 격려해주고 또 우리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줘서 내년에는, 올해는 좀 실패했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그게 성도됨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또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손을 잡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를 좀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 가운데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는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찬양하는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다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강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와닿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놓쳐요. 그걸 우리가 못 누려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리 내면에 채운 더 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미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이 삶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이 2024년도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알면서도 막상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거나, 미움이 가득 채워져 있거나, 하나님, 아니면 그런 어떤 환경들에 대한 두려움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가득 찬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다 주님의 십자가로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넉넉히 이김을 하나님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그 평강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회개합니다. 그 마음이 2023년도 안에 녹여져 있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인 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좌정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4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평안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들이 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2024년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또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